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주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 두 가지를 믿는 거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뭐 믿는데? 물어보면 내용이 뭐야?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그리고 그것을 컨펌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 나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어떻게 보면. 그 뒤에 여러 가지 것들은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부산물인 거죠. 현상이고. 그래서 믿음의 우리가 크기가 무엇이냐.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잖아요. 믿음이 크다는 것은 결국 이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딸린 문제라는 거죠. 이것을 크게 여기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고, 이것을 작게 여기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가치를 둬요? 검은 보석에 쇠붙이에 가치를 많이 두잖아요. 세상에 사람들은 다 거기에 가치를 둡니다. 지금 금값, 은값이 최고가를 경신하고 막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고 있죠. 왜 그래요? 사람들이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그만큼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는 없는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핫한 게 있죠. 금원보다 요즘 더 핫한 거 뭡니까? 비트코인. 1억 6천만 원을 돌파했더라고요. 와, 1억 6,6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라요? 그게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무에 시달리죠. 일을 하고 밤낮 일을 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도 듣고 참아가면서 버티면서 그것을 가지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면은 내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뭘 가져가지고 내가 가치 있게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느냐. 거기에는 무관심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가치 있게 하는 일. 자기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요? 자기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싼 짓을 하는 거예요. 싼 짓을. 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싸게 구는 거예요. 싸게 구는 거. 욕을 했다, 남한테. 욕을 하는 거 비싼 짓이에요? 싼 짓이에요? 싼 짓이에요. 나를 싸게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내 가치를 싸게 먹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가치를 높게 먹이는 사람은 남에게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욕을 안 하죠.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말 안 하죠. 자기 가치가 높은 사람은 남에게 거짓말 안 해요.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남에게 선행을 베푸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가치를 높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무엇입니까? 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까먹었죠, 당연히. 모나리자는 아닙니다. 그때도 모나리자라고 했는데 모나리자가 아닙니다. 똑같은 다빈치의 그림입니다. 살바토로 문디라고 세상의 구원자라는 예수님의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쫙 해가지고 한 손은 이렇게 십자가를 가리키고 한 손은 이 구체를 투명한 수정체를 들고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거는 십자가를 가리키고 이 구체는 우주 전체를 가르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빛이 들어오면은 이 수정체가 유리구슬 같은 게 굴절이 생겨야 되잖아요. 빛의 굴절. 근데 전혀 굴절이 없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빛은 굴절이 없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왜곡되지 않는다는 거죠. 진실로 통치하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게 5천억에 팔렸어요. 2017년 무함마드 왕세자, 저기 사우디, 그 사람이 지금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5천억 달러의 경매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17세기 정도에 이 그림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사라졌는데 2011년도에 이게 우연히 발견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데 한 $10,000 정도에 사고 팔렸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다빈치의 진품이다, 진작이다 라는 게 탁 밝혀지면서 경매가가 완전 뭐 올라가서 5천억 달러까지 낙찰이 되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이 작품의 작가가 누구다? 화가가 누구다? 다빈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빈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누가 빚었습니까? 하나님이 빚었죠. 그럼 우리가 5천억보다 싸요, 비싸요? 비싸잖아요. 그럼 5천억보다 비싼 가치가 있는데 5천억보다 비싼 행동을 해요, 안 해요? 비싼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은 가치 있는 일이에요? 가치가 적은 일이에요? 이 세상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섬기고 예수님 믿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럴싸하게 폼을 잡으셔서 큰 소리를 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절 보면은 1절에서 7절의 내용은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쭉 가니까 무덤 앞에 갔어요. 근데 3절을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돌이 있다만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이 뭐 몇 톤이 된다고 그래요. 그 돌을 어떻게 굴리느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으면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지각은 그걸 딱 돌멩이를, 어마어마한 돌멩이를 보는 순간, 돌멩이가 아니고 돌덩어리를 보는 순간 탁 떠오르는 단어가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불가능.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믿잖아요, 우리는. 그죠? 믿는데 그 돌멩이 굴리기를 하나님이 못한다고 자꾸 돌멩이라고 그러네. 돌덩어리, 돌문 굴리기를 하나님이 못할 거라는 생각에 우리는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은 어느 쪽을 한 방향으로 잘못 가 있는 거예요. 멀리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가짜 뉴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다는 그 가짜 뉴스를 우리는 사실로 믿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껏 눈에 보이는 대상은 우리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 3m 넘는 담이 있으면 내가 저것을 넘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죠. 사다리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사다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한계 속에서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12절 봅니다. 12절 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손뼉을 저 나무들이 손뼉을 친다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해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은 그런 것을 못하시거나 그런 것 때문에 쩔쩔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먼저 가치를 둘 때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면은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께서 누웠던 그곳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그가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어났다. 그런데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일으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아이고 이제 일어나야지 한숨 잤네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로 죽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을 다시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영원한 멸망에 누워있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세우신다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은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9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시고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을까요? 그래서 또 한 번 사람을 보냅니다. 12절, 13절.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2번째도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고지를 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마태복음도 보면 16장부터 그것을 계속 몇 차례 고지를 하시잖아요.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미리.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딱 인식이 돼야 되는데 가짜뉴스라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불신을 하는 겁니다. 자,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11절에 듣고도 저희가 믿지 아니하니라라는 이 믿지 않는다라는 뜻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은 거부한다는, 거절한다. 믿음을, 신뢰를 거부해버린다는 뜻이에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에이 뭐 그럴까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완화하게 내 의지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어떻게 돌멩이가 돌덩어리가 굴러가고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 데리고 가서 장사하는 거 봤는데 물 살아났단 말이야 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다라고 여기서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1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3번째 나타나셔서 직접 이제 나타나셔서 그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완악한 것을.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요. 마음이 완악하다. 이 완악하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아주 단단하다는 거예요. 단단하다. 더 깊게 들어가면 심장 있잖아요. 우리 심장. 심장이 아주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심장이 단단해야 돼요. 심장이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져. 이게 자꾸 펌핑을 하려면 풍선처럼 신축성이 아주 좋아야 돼요. 그러려면 심장의 근육이 부들부들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피가 잘 돈단 말이에요. 펌프질을 잘해서 심장은 다 근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굳어서 경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화되어 있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딱딱하게 될까요? 시간이 오래 지나야만 딱딱하게 경화가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이 제자들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됐다? 오랜 시간 동안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3년 반 동안 가지고 그것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은 역부족이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역할을 했겠지만은 그것은 아주 크게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마음이 병든 상태로 오랫동안 지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방에 뭔가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확 변화를 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 또 하고 콩나물에 물 주듯이 바위를 빗방울이 뚫어내듯이 그런 고통의 시간, 계속 시도하는 그런 시간이 길게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완악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욕을 탁 했으면은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욕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자연스럽게 해오던 그 과거의 시간들이 내 입을 통해서 툭 튀어나간 거예요. 그죠? 하루아침에 내가 욕을 탁 배워가지고 욕을 팍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남을 폭행을 딱 했다. 내가 남에게 폭행을 했어요. 지금, 오늘. 그럼 이게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과거에 이 폭행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고 친구들을 툭툭 친다든지 이런 습관을 오랜 시간 해온 그 과거의 시간들이 오늘 손을 통해서 실행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착한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누군가에게 식사를 대접했다고 그러면은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조금씩 뭐 커피 한 잔 사주고 뭐 과자도 하나 사주고 볼펜이라도 하나 사주고 그런 마음들이 습관이 계속 지나오면서 커져서 나중에는 5만 원짜리 식사도 대접하고 10만 원짜리 상품권도 선물해 줄 수 있고 그런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될성불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은 조금씩 작은 것부터 가치 있는 일을 해야만 더 큰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싸게 먹이는 사람은 자꾸만 싼 짓을 하는 거예요. 금방 거짓말하고 약속 안 지키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자기 유래한 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 뿌리 중에 가장 나쁜 게 거짓말이죠. 거짓말. 거짓말 하는 사람은 다른 것 볼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이런 태도와 모양을 뒤집어 놓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뭐라고 외치셨어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사람의 죄를, 내 죄를 용서하는 일을 다 성취하셨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언하신 예수님의 일을 부활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확정해 주는 거예요. 재확인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 직장에서 사장님이 야, 오늘 저 볼트 10개를 만들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볼트 10개를 내가 막 만들었어. 근데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보면 돼요? 사장님 나중에 그래 잘 됐어? 그걸 가져와 봐. 사장님이 딱 가져가지고 뭐예요? 품질 검사하잖아요. 너트를 막 딱 끼워보잖아요. 너트가 딱 끼워가지고 잘 맞으면 잘했네. 그렇게 컨펌을 확정을 해주는 겁니다. 재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만 끝나버리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했는지 용서했는지 어쨌는지 처리를 했는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처리하고 죄에서 해방이 되면은 영원한 생명으로 죄가 왔기 때문에 살아나시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똑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이시고 그것을 확정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탁탁탁 다 나타나셔가지고 보이시면 되지 왜 가서 전하라고 했을까 말이에요. 본 사람들은 믿었잖아요. 오메 놀래네 하면서 오메 사실이네 하면서 믿었는데 전달을 받은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예수님이 다 나타나시면 되지 왜 전하라고 했을까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 7절에 답이 나와 있죠. 아까도 지나가면서 제가 슬쩍 말씀을 던졌습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됐습니다. 전에 얘기를 다 하셨단 말이에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믿는 것이지 그 현상을 보고 믿다 보면은 오류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죠. 한 500명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부활한 육체를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전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마에게 얘기하실 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어떤 체험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말씀으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말씀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으로 나중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는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험을 자꾸 중요시하면은 이상한 데로 빠져갈 수 있는 거죠. 위험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했잖아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대답해 보세요. 해요, 안 해요? 한다고 믿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다고 믿으시는 분? 가봤어요? 체험해봤어요? 가서 폭탄 소리 들었어요.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전달을 받아서 믿을만한 그런 전달 매체에 의해서 메신저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아, 저거는 믿을만한 메신저가 아니야. 그러면 그때는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러우 전쟁을 지금 하는데 못 믿겠다 하고 가봐야 되겠다라고 그 현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위험해지죠. 죽을 확률이 몇 프로 될까요? 엄청 높겠죠.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 들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완악하게 거절하다가 나중에 죽어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때는 지옥 갈 확률이 몇 프로다? 100%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챙기는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시고 어떻게 해요? 이제 19절, 20절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여기도 봐봐요.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국 전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는 거죠. 자,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신다는 건 뭐예요? 새들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새들은 국경이 있어요, 없어요? 국경이 없잖아요. 다른 짐승들은 다 국경에 저해를 받지만 새들은 우리가 보면은 새들을 자유롭다고 하잖아요. 그 변진섭이가 저 나르는 새들처럼 하면서 자유롭게 뭐 어쩌고저쩌고 노래 부르잖아요. 자유예요. 죄에서 해방되면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나라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 자유함에 대해서 실제 본을 보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신다? 영광의 자리로 가시는 거죠. 자유하는 것은 죄에서 해방되어야만 그렇다는 거죠. 죄 문제를 놔두면은 무게추가, 납덩어리가 우리를 달고 있어서 우리가 하늘로 날아갈 수가 없어요. 땅에 남아있으면서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잖아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 가치 있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도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도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16절 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올바른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구원. 올바른 구원은 뭐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먼저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치 있게 내가 여기는 거예요. 알겠다가 아니라 내가 금, 은, 비트코인을 찾는 것보다 그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에 올려놓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셀프, 영광, 내가 있어 보이고 잘나 보이고 내가 뭔가 그럴싸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 그거보다 더 가치 있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올려놓는 것,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믿고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침례에 대한 순종. 침례를 받으려면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치 있는 사람으로 행동하는 거죠. 살아가는 거. 그것이 무엇이다? 가치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가정은 뭐야? 가정은 최소한 내 가치를 실현하는 거죠. 가족은 내가 본능적으로 가족들을 돕고 섬기잖아요. 거기서 가치를 배우는 겁니다.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우리 가족 외에 타인들을 섬기는 최소한의 가치를 실현하고 배우는 장소잖아요. 그래야만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내 가족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교회에서 교회 사람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 가장 첫 단계가 믿고 침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은 무엇이냐?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는,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내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내가 죄를 멀리하는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꼬맹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주 피부가 너무 하얘가지고 그 서양 사람들 백인 같은 그런 백옥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5살쯤 될 때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엄마와 가족을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떠나버렸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아이가 한 2-3살 더 먹었을 때에, 한 7살, 8살 됐을 때 어머니도 그 아이를 버리고 또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할머니와 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는 독서를 좋아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고 또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춘기가 되면서 큰 변화가 왔습니다. 뭐냐면 키가 폭풍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180이 가까운 키를 가지게 되었고 덩치도 아주 커졌습니다. 그러므로서 자기가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사춘기가 되면서 아주 껄렁한 질이 안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청년이 되었고 자기 속에 눌려있던 분노를 그때부터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싸우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했어도 그 일은 끊이지 않았고 술 중독이 되어서 아내를 사흘에 몰다 하고 두드려 패고 아이들도 막 윽박 지르고 심지어 때로는 칼을 들고 사람을 위협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저의 큰 매형입니다. 한 석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매형이 그렇게 누나에게 행패를 부리고 아이들을 윽박지르고 할 때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러면서 조금씩 강도는 약해져 갔습니다. 술을 조금씩 줄여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부족했지만 조금씩 주로 들어갔고 그리고 행패를 부리는 것도 조금씩은 줄어 들어갔죠. 그렇지만 그때에 너무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2년 전에 간경화 판정을 받고 이제 간암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 와중에 저하고 교제를 많이 하면서 매형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왜 그렇게 껄렁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폼 잡고 큰 소리 치고 행패 부리고 했느냐면은 그 이유는 이것이었다. 내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내 마음이 너무 쓸쓸하고 내가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져서 사람들에게 없어 보일까 봐 내가 겉으로라도 큰 소리 치고 뭔가 있어 보이고 똑똑한 척하고 해야만 내 그것을 해소할 수가 있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너무 추악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치사한 생각이 들었다. 근데 그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다. 아무에게도.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것이 조금씩 그런 마음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 번 고백을 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내에게도 창피해서 아이들에게도 창피해서 얘기를 못하지만 처남 니한테는 내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그렇게 술 먹고 주정을 부렸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네가 전도할 때에 써먹어라. 써먹으면 좋겠다. 내 이야기를 써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간경화로 말기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수단은 간 이식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간이 덩치가 크니까 간이 너무 커. 커가지고 가족들이 다 달라붙어서 간을 막 떼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위험한 수술을 하더라고요. 간을 받는 사람도 위험하고 간을 주는 사람도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수술이라서 결국에는 매형이 그 수술을 포기를 했습니다.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겠다라고 결심했던 이유는 가족들에게 위험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이유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듯이 자기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에게 또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가족들에게 계속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라고 종용을 했습니다.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형은 하늘나라로 가셨고 지금은 누나와 조카와 또 조카 손녀까지 교회를 제가 소개해준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모를 때에 또 믿음이 작을 때에 무가치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음에 확실히 믿는 만큼 점점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았고 가치 있는 말을 했고 가치 있는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그 삶이 결코
무가치한 것으로 머물러 있거나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